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의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두쫀쿠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이 두쫀쿠라는 거 모르면 참 시골 뿐입니다. 산에서 도 닦는 분들, 저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었고 뉴스만 봤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냐 하면 BBC 방송이나 외국 방송에서 한국의 이 광경을 소개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이슈를 만들어가는 과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바이 쫀득 쿠키만이 아니라 되돌아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먹는 것 또 관심 있는 것 이런 거가 바람 불듯이 한번 몰아치면 옛날에 뭐 탕후루라는 게 저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한번 몰아치더니만 어느새 사라지고 과자도 허니 버터칩 뭐 또 뭐 있죠? 마라탕 또 뭐가 있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광풍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이 과자가 좀 피크를 올렸다가 조금 이제 누구나 할 거 없이 중국집에서도 만들어 판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헌혈하면은 기념품으로 주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또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까? 근데 놀라운 건 외신들이 이런 현상을 나라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참 이상한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BBC에서는 이걸 이제 한국인들의 경험 소비. 나 해봤어. 너 먹어봤어? 못 먹어봤어? 난 해봤는데. 또 인스타 사진 찍고 왜 카페 너 가봤어? 난 가봤는데. 어떤 안 하면 좀 뒤떨어진 것 같고 안 가보면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 공동체에 끼지 못하는 그래서 무조건 해봐야 나 해봤어 가봤어 나는 이랬어 좋았어 싫었어 뭐 이렇게 어떤 사회 소비라 그러죠. 어떤 사회 활동의 어떤 소비를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거. 그와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또 15장 32절부터 보면 그 4,000명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러죠. 칠병이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하고 이제 15장 39절에 보면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이 마가단은 이방 지역입니다. 옮겨갔는데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요청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을 어떻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불과 어제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서 이 멀리 이방 땅까지 찾아와 준 게 고마울까요? 고맙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4절에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이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렇게 하고 4절 끝에 보면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보통은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가셨다, 다른 곳으로 가셨다,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그들을 떠난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기도 싫다, 말 섞기도 싫다 이런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5절에 보면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떡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떡을 안 가지고 왔네? 했더니만 예수님이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했더니만 7절에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8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떡 없다고, 먹는 거 없다고 내가 그러겠냐.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9절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죽은 게 몇 바구니냐. 또 10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지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한 줄 알아? 하면서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과 누룩을 주의하라. 2번 반복을 합니다. 6절과 11절. 12절에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게 먹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자, 이것을 좀 우리 오늘날의 상황에서 좀 설명을 좀 덧붙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을 참 많이 목격을 했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현실에 들어가면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매이는 거죠. 먹을 게 있냐 없냐. 여기는 단순히 떡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현실 속에 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유행 같은 거 먹어봤어? 가봤어? 그 카페가 너무 멋있대. 잘 꾸며놨대. 그거 그 집 진짜 대박이야, 대박. 맛집이야, 맛집. 가봤어? 그게 우리의 보통 우리 일상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동할 때 먹을 거 준비하는 것, 이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해야 되는 것, 이게 일상에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떡 중요합니다. 먹어야 돼. 두 쫀쿠 먹을 기회가 있으면 드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안 가져왔네? 그럼 굶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먹을 거, 잠잘 거, 입을 거,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진다는 얘기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떡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음식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럼 불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이 누룩을 나중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누룩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누룩이 바로 교훈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냐 하면 광풍처럼 두 쫑쿠를 쫓아다니고 유행을 쫓아다니고 먹을 것, 입을 것, 볼 것,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릴 것 이런 거 다 쫓아다니는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쁘냐? 거기에 매이다가 보니까 더 중요한 거를 잊어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내가 뭔가 좋아하고 또 필요로 느끼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하려다가 정말 귀한 거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병행 구절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지금 기분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8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잘 보세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또 19절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20절에 7개로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여러분, 헤아려 보면 7번을 제자들에게 기억 못해?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못해? 7번을 막 따지듯이 책망하듯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눈은 뭐 뚫어져서 눈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
두쫑쿠가 의미 없,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건 필요 없어.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궁금하면 드셔보지만, 근데 온 국민들이 거기에 열광할 때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의 대명사로 사용하거든요. 대표적인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이라는 게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도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잘못된 신앙에 작은 별거 아닌 건데 그 잘못된 그 신앙이 누룩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두쫑쿠 드셔보셨어요? 그거 참 되게 맛있대요. 근데 엄청 비싸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자들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가져야 돼.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면 안 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그런데요. 저 가게 가면 두쫑쿠 판대요. 그거 한번 사올 테니까 드셔보실래요? 이런 상황에 이럴 때 예수님은 화가 안 나겠습니까? 동문서답하는 거고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고 앞뒤를 모르는 거고 위아래를 모르는 거고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거두지 않았냐? 뭐 했냐? 와, 예수님도 화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은 어떤 거냐? 4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 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의 어떤 룰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찍어낸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들의 가르침에 거짓과 왜곡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단이야. 뭐 그래도 뭐 한번 들어볼 만은 해. 예, 들어봐요. 근데 그게 누룩 같은 역할을 한다는, 누룩 같은.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런 게 우리 건강한 신앙을 해치는 그런 누룩과 같은 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2번째는 그들의 의식입니다. 의식. 왜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또 와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거는요. 그들의 의식이 뭐냐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이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게 그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것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맞는 것. 철저하게 그 의식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니야.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이미 거기에 누룩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조심해야 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죠.
또 그들의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마가단 지방 이방인 지역까지 찾아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태도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요, 겉으로는 뭐 그렇지만 내면으로는 안 들어요. 속으로 비판해.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그래 얼마나 하나 보자.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이 생기고 어떤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결국은 저놈 죽여야 돼.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그 태도가 뭐냐 하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행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행위를 성경은 대표적으로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라고, 자기 생각이 바르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지요. 예수님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주의와 경종을 늘 가지고 있는 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일상의 피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진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AI 시대. 요즘에 뭐 어디 AS 전화를 하면요, 사람이 먼저 안 받고 컴퓨터 AI가 먼저 받아요. 너무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계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익숙하지. 뭐 먹는 것도 그렇고, 그냥 청국장에 된장찌개 이런 거가 편한데, 이제는 어디 가면 뭐 정말 이게 뭐 음식 주문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거면, 참 저도 이제 늙어간다는 걸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 좋은 것, 최신의 것, 맛있는 것, 그걸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런 트렌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게 삶이고, 그게 생활의 이제 일부가 돼야 되니까 적응은 해야 되겠죠. 핸드폰 공부하고 AI 공부하고 뭐 챗 GPT, 제미나이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쫑쿠의 이런 광풍처럼 우리가 분별 없이 거기에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런 것만 선호하고 그런 거에 어떤 보람과 의미를 두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성도의 삶.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면서 혼합되고
이제 섞여져서 나중에는 세상과 우리 신앙이 그냥 하나가 되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온 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드세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쇼핑도 하고 사셔야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은 바른 신앙, 내가 세상의 물질의 미혹이 돼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먹는 건 먹는 것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삶을 지금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있어.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주체성, 자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나 목적과 의미가 바른 신앙을 또 바른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당시의 신앙의 가장, 예수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가장 해악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하다못해 요즘에 핸드폰도, 인터넷도,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게임하는 것도, 오락, 취미, 뭐 여행, 뭐 인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걸 다 끊으라는 의미보다는 뭐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해가 된다면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 용기, 헌신, 믿음이 더 중요해. 이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누룩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자각 못하는 거 많을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자신의 믿음의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끊게 하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헌신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